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꾸어서 내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중받는 자인가 아니면 경멸받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존중받는 자인가 경멸받는 자인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영어로 Are you honored or disdained by God? 이렇게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자 말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을 존자, 높이 여긴다. 그렇죠? 귀하게, 높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무겁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벼울 경자, 그리고 가치 없다, 천하다, 낮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존중이 여기고 또 경멸이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이 사람은 경멸이 여김을 받았다. 너희들이 한번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너희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들과 낮추신 사람들의 비결,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이 반대로 하나님이 낮추신 사람 중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바로 엘리의 집,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과 그 가족,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분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줄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삼남 이녀를 더해 주셔서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했지만 한나는 못 낳는데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사무엘서상 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인나와 어때요? 분인나와 한나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여인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나는 기도했다.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건 없어요. 분인나가 비록 잘 출산하고 했지만은 그 성경 그 이후에 분인나의 자녀들이 잘 됐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태문을 더 열어서 삼남이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인데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가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다 경배를 해요.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메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또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두 번이나 말씀. 어렸을 때, 비록 어리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마음이 그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성전에서 들여져서 생활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성전을 안 떠나는 거예요. 봅니다.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디에 누웠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밤을 자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어디예요? 엘리 제사장은 3장 2절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은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누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절 사무엘 거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어디 가서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고 누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엘리인데 거꾸로 어린 아이는 자기 처소에 안 가서 자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몇 번이나 부르냐 하면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네 번이나, 세 번이나 갔어요. 세 번째에는 엘리 제사장도 깨달았어. 아, 이상하다. 내가 안 불렀는데도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부르시구나. 야, 사무엘아, 또 한 번 들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는 네, 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가 그니. 예?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가 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야,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힘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야, 바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산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도 하나님이 예스 하는 소리가 없는데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 보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다 했는데, 다 끝났는데, 여기 있는 아들은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예,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너무 어려서, 지금 저기 산에 가서, 에브라임 산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아이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가 그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가 그니 한 그 말씀의 표현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가 그니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맞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큰 용사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사하복은 주권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같이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하시고 좌우하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이나 창이나 말과 병사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반대로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와 사울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제. 깡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깡패.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그 솥에 가서 삶는 고기를 갖다가 사환을 시켜서 창으로 찔러갖고 그걸 지가 먼저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달라. 안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막 위협하고요. 깡패처럼 막 이러는 거야. 그걸 누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놈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라? 불량자라. 나쁜 놈들이라.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였다. 불량자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라. 또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며 음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량자요 깡패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서 음행을 행하고, 이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 속에는, 이 사람들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또 어때요? 한 가지 더 이 말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불효자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의 말도,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너네들 조심해라. 그랬는데도 어때요? 그랬는데도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불효자 깡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존중하고요. 은사기관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스승과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인도하는 은사기관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량자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그것을 타일르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불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셔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또 그들 아버지도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9절에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든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엘리와 그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누가 또 이렇게 낮춤을 받았느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더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키를 어떻게 해요?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냥 폰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귀한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지 다 없이 하라. 이랬으면은 그대로 다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잔 칼빈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에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으면 다 멸하고 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가 더 앞서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엉성하고 안 좋은 거는 다 흉내만 낸 거야. 죽이는 척하고 다 죽이고 진짜 좋은 거 진짜 값 있는 거는 안 죽이고 다 어떻게 했어요? In my pocket.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누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어. 이 사람이 나를 깔보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얕보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울을 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이놈이 나를 깔보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겨서 낮추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는 아무리 세상에 실력 있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학교를 다 나와도 쓸모없는 사람이 만들어 보면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 가는 그런 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우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많이 주셔도 대번에 병이 나면은 그 많은 물질 갖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맨날 끙끙끙끙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산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죠? 애플 아닙니까? 애플.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죽을 때는 어때요? 완전히 빼짝 말라갖고 죽었어요. 막 그 사람은 아파갖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좋은 거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어때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낮추셔서 결국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은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되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푹 넘어져갖고 뚱뚱하게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갖고 그 낳은 아이 유복자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심사하는, 우리 각자를 심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0절이 그 30절 중에서도 그 하반절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라. 이것이 이 사무엘 전체를 통하여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짧지만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밟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야. 그 말씀이 뭐냐? 봐라,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이 높이실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낮추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잘 되는